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본가 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니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가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수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선거를 보면 여든 야든 간에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선심성 그 정책들을 내놓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려고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경향이 최근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빌라도가 군중 앞에서 예수에 대해서 신문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도무지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3번을 합니다. 3번을. 근데 그 3번을 하는데
군중들이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바라바와 그리고 이 열렬당원이었던, 어떻게 보면 그 폭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라고 하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이 사람을 풀어줄까 아니면 예수를 풀어줄까 했을 때 아무리 찾아도 죄를 찾을 수 없는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군중들은. 근데 빌라도가 국가가 움직일 때 가장 토대가 되는 게 법입니다, 법. 왜냐하면 우리는 관습과 여러 가지 생활 양식이나 이런 것으로 유지되던 사회가 지났기 때문에 최소한 법에 의해서 국가가 유지가 되는데 그 법을 갖다가 사실은 왜곡시켜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라냐면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면 군중의 소리가 이긴지라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었어요. 총독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나 종교 권력자들은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법권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당신이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빌라도에게 떠넘겼고,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대제사장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몇 명의 사람들을 매수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도 떠밀려서 그냥 죽이라 이렇게 되는 게 군중 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들이 들썩들썩 하지 않아야 내 업적이 되는 것이라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에 돌아가는 작동의 원리입니다. 자,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이와 비슷합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약들을 쏟아내는데 그 공약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입에 맞는, 그 선거철에만 사람들의 입에 맞는 공약을 막 이렇게 쏟아내죠. 쏟아내고 자기 업적을 자꾸 드러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정말 소신 있게 세상은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지금 표를 얻나? 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서 되겠나? 아니면 정말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도 되겠나? 이런 여러 가지 좌절과 절망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어떤 걸 느꼈을까요? 굉장히 무력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공허함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믿던 지도자가 이렇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떠밀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나? 그럼 나도 언제라도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과,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나?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오늘 본문을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베드로가 잡혀 죽습니다. 죽을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죽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헤롯은 굉장히 어렵게 신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뭘 했냐면 유대의 율법도 적당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로부터 더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그 인기를 얻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을 잠잠하게 평화롭게 잘 다스려야 그의 업적이 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출세를 노린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도 지키는 척하고 그들의 마음을 되게 사는 거예요. 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래,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잡아서 처단하자.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더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그래, 그때 당시 가장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사람들이 따르던 그 지도자가 누구냐? 베드로다. 자, 베드로를 내가 잡아서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더니 그날이 유월절이야. 근데 유월절에는 이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예요?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옥에 갇혔는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잡죠. 그리고 난 다음에 4절과 5절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4절과 5절이 보면 4절 베드로가 갇혔는데 옥에 갇히면 그렇게 뭐 사람들이 네 사람이 쭉 둘러싸가지고 그를 경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옥에 갇혔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전적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못났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너희가 죽인 사람이 너희가 예수를 죽이지 않았냐? 그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게 뭐냐? 예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더 날뛰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을 잡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둬버려요. 가둬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뭐예요? 성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이들이 범상치 않다.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는 이렇게 칭칭 쌌더니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로 이 사람은 예전에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뭔지 모르지만 풀려 나온 사람이라 이들을 경비로 칭칭 싸버립니다. 다시 이가 감옥에서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이 소위 탈옥이 아니라 풀려나지 않도록 경비병이 그들을 층층으로 에워싸게 되는 것이 4절이에요. 그리고 5절에 뭡니까? 이 공권력이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나의 형제가 함께 믿었던 베드로가 죽는 죽음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하나님께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딱 올려놓고 보면 헤롯이 힘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이 힘이 있어 보입니까? 둘 다 힘이 없죠. 하나님이 힘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소위 권력이 있는 사람, 죽음에 이르게 할 만한 이 사람이 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되게 좀 약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지도자가 죽어 넘어지고 스데반이 죽어 넘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쫓겨나야 되고 자꾸 멀리 도망쳐야 되고 왜 우리는 늘 숨어야 되나?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이 할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옥문을 움직이잖아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누구라도 베드로는 갇혔고 누구라도 그를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면 우리를 둘러싼 쇠사슬이 더 풀어집니다. 이게 물리적인 쇠사슬이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있는 패배의식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왜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왜 저 사람은 정말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늘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하는 패배의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는지 몰라요. 저 집사님은 늘 잘 돼. 나는 맨날 이래.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패배감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늘 뭔가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은혜 받고 행복하고 좋다가도 다른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지면 그 말에 훅 잠겨가지고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지나가면서 뭔가 한마디 탁 들으면 또 좌절하고 절망하는, 늘 우리는 뭔가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면 뭔가가 풀어진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내가 뭔가 사로잡혀 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늘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 천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뭔가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를 칭칭 감고 있던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됨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 세상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있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를 힘 있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정작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주의 천사에 의해서 옥문에서 나오게 돼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공동체, 그들이 늘 예배했던 곳,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게 되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나 베드로라고 문 열어달라고, 어떤 조그만 애 하나가 이제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고 조그만 애 하나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목소리예요. 긴가민가 하죠. 물어봤겠죠. 나 베드로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몇 번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이 맞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이런 고난과 역경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었겠죠. 근데 정작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100%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나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그냥 푸념하듯이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제발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들어질까 안 들어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토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헤롯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위에 있고, 그들은 지나가는 그냥 바람과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움직여 나가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 있는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마냥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죠.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안에 소망과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서 몸은 아파지고, 그리고 젊었을 때 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자신감은 사라지고, 늘 한마디 한마디에 순간순간에 변하는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맛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뭔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기도했지만 정작 베드로가 돌아갔을 때 너가 미쳤구나,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 보고 너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그리고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되신 그분께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 그 베드로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놓고 내 자녀를 놓고 내가 풀어지지 않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네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아버지를 의지하는구나,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헤롯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죠. 그리고 죽였습니다. 헤롯 또한 빌라도처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너희들의 힘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준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그 부활을 전해 주었을 때 예수를 떠났던 사람들은 정말 긴가민가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너희 말을 믿느냐. 도마는 그랬잖아요. 내가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겠다. 전 도마의 믿음이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는데,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맞으면 사무엘처럼 땅은 젖고 양털은 마르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맞으면 양털은 젖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응답을 구하잖아요. 믿음 없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믿음 없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꿔주시잖아요. 헤롯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왜 저 사람이 세상을 좌지우지합니까? 그럼 우리의 기도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란 듯이 역사하셔서 뭐죠? 세상은 내가 움직인다.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풀어준 건 나고 살리고 죽이는 권한은 나에게 있다. 헤롯이 아니다. 결국은 뭐죠? 헤롯은 죽잖아요. 이 뒷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20절 이하에 보면, 22절에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헤롯은 죽어요. 죽고 벌레에게 물려 죽습니다. 먹혀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12장의 결론이 이거예요.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는 거예요. 헤롯이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휘두르다가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치게 되는 힘이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하고 정치를 하죠. 그것으로 인해 세상이 움직여지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남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간다. 세상은 돌아간다. 여러분의 인생이 왜 이렇게 나는 잘 안 풀리지? 나 왜 이렇게 약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하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해요. 우리가 신뢰하지 않을 뿐이에요. 결국은 무엇이 남습니까? 수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나요? 그렇게 돈을 가지고 누렸던 이건희 회장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들도 정해진 때가 되면 다 돌아가요.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사야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없어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없어지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우리입니다. 흔들려도 괜찮아요. 늘 흔들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늘 흔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건 괜찮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잡아주시니까. 가장 불쌍한 것은 아버지 없이 변하는 것에 늘 마음을 두고 그것에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남을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 자, 그래. 그러면 누구에게 마음을 두어야 될까? 끊임없이 흔들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자.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새기자.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늘 의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이 움직여지고 세상이 움직여진다. 힘 있는 소수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움직여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설득과 은혜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남을까?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 인생의 족적과 내 인생에 안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에 흥왕하여 우리 인생에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